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가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고 믿음 자체가 어떠한 상급이나 보상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박해라는 현실 속에서 그것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또 혹시라도 박해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무리들로 하여금 지금 보내지는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도록 독려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본문의 핵심이 보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번 본문의 초점은 보상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행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본문의 마침표를 묘하게 찍음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는 선교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셨고 5절부터 6절에서 그 12를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선교 설교를 마치시는 부분입니다. 10장이 마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이제 12제자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이 전도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화시대에 여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이후에 12제자들이 나아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본문을 그대로 똑같이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선교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가복음의 기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제자가 나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가시니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박해 가운데로 박해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번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전도자들이 천국 갔을 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구절의 마가복음 관련 구절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할 때 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일들에서 누가 그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제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많은 세대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본문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담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하십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꾸 상급이 있냐 없냐,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하던 심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럴 시간에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찾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본문의 핵심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보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기는 손길을 내줄 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주러 가십니다. 간혹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행함으로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병원 가서 간단하게 진찰받고 약 조금 먹으면 나을 것인데 그 병원에 안 가고 자기 자녀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을 거라고 믿으면서 병원 가면 약 먹고 금방 나을 것을 어린아이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병원 안 가고 안수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사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사는 교회가 당시에 미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안 믿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신념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니 미쳤다고 평가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와 또 다른 면에서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만 고상하게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정작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떠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교회가 참 나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고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바른 신앙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빴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 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의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미친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병 나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 어린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병원 가도 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친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벽에 걸리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은 역설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똑바로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상급을 창출하는 사역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나아갑니까? 예수께서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십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적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시는 분으로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에 상응하는 걸음을 내디디심으로써 이리들이 공격할 수 없는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보험 상품 판매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험을 팔려고 합니다. 이 보험 내용이 너무 좋다고 저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제가 문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 막 이제 보험을 팔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험 상품 판매원은 저에게 팔려고 하는 그 보험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다른 회사 거 다른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를 할 거면 예의상으로라도 자기도 몇 평은 사고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 보험이 정말 좋다고 팔려고 하면 당연히 본인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보험이 아무리 상품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입을 안 하고 저에게 전화했을 때 제가 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다른 것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육신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100년, 길게 200년, 5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삶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날뛸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며 좋지 못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걸음이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걸음이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빈을 말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기복신앙, 막 복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막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집이 무소유가 아니라 완전 풀소유입니다. 풀소유. 완전 풀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을 게 없이 다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저 정도 살면 기복신앙 같은 건 안 가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복을 추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분명히 청빈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냥 웃기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순결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말해놓고 자신은 교묘하게 그 틈새를 빠져나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나쁜 신앙에 대해서 그 걸음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시면 그 보상 있는 삶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는 상황이면 잘 보내놓고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는 상황이면 그리고 그게 복 있는 길이다, 보상이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나도 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상 있는 그 길을 자기는 왜 안 갑니까? 자기는 왜 보내고 안 갑니까? 적어도 보상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상이 있다고 말만 하고
안 가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보상이 있다고 자기가 열심히 말해놓고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본인이 직접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직 다윗이 소년이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지만 징집되어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소년 다윗에게 의분이 일어납니다. 감히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까?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까? 물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는가?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청빈의 삶을 살아가라고 기복신앙 갖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다윗이 취한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메시지를 설파해서 교묘하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형들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좀 나이가 어려서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남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남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의 깊은 중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실을 알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고 열을 내며 설명하기 전에, 아니 열을 내며 설명하면서 동시에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고 살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살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슨 강아지가 내 목숨을 버리고 날 구해준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를 못합니까? 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왜 삶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이 50%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미 절망합니까? 왜 20% 있을 때 벌써 절망합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2%일 때 왜 벌써 절망합니까? 0%의 가능성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 왜 절망이 찾아왔다고 일찌감치 그 삶을 포기하려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걸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삶의 감정, 기분, 애환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힘내라, 잘 좀 살아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셨다면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지만 그러한 복음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부분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말만 잘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기만 한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말만 잘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만 한 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의 감정입니다.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이 됩니다. 저는 군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었는데 가끔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북한 군인들을 실제로 한 5m, 10m 앞에서 대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을 정말 10m, 5m 앞에서 서로 소총을 들고 마주 대하고 있으면 참 이상한 감정들이 듭니다. 그러한 이상한 감정들을 함께 겪으면서 군생활을 할 때 그 군생활을 함께 한 동료들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전 장소가 아니라 이제 본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같은 부대 안에 행정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말을 하다 보면 참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군인들을 진짜 눈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 감으로써, 그렇게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그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신앙적인 작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자고로 골리앗 앞에 서보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가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에서 군인들이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을 때 군인들을 보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도망쳤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비율 중에 그 군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북한 군인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북한 군인 앞에 서본 사람은 북한 군인들 앞에 두고 도망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골리앗 앞에 서보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댄 사람만이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가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은 사실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설령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도주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도망친 사람들을 공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역시도 사실 도망친 사람들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아다닐 때 그 믿음은 정죄의 방향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춤을 출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뱀처럼 지혜롭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우둔한 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있으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살인행위 또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자녀를 때리거나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막 학대해서 정말 너무 심하게 막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까 막 화가 납니다.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찾아가 봅니다. 그의 삶에 찾아가 봅니다. 가서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니까 그 역시 작은 단칸방에서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는 6살짜리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작은 단칸방에서 학대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매우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6살짜리 소녀가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 가운데 집에 오실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두렵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그의 삶에 찾아가서 볼 때, 아, 이건 내가 그냥 저 사람에게 화내고 저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아빠가 매일 술 마십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옵니다.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아들이 볼 때에는 완전 죄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 맨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까? 신앙 좋은 척하고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하더니 밖에서는 술 주정뱅입니다. 완전 위선자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내 주점 노상에서 아빠가 또 술 마시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표정 하나 없으신 아버지께서 직장 상사로 보이는 말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서 막 여러 가지 표정으로 막 반응하면서 말 그대로 딸랑딸랑하면서 그 술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들의 눈에는 오늘따라 왠지 서글프고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저런 몹쓸 가정폭행범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술주정뱅이야 위선자야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정죄합니다. 북한 군인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군인들이 비겁하다고 조롱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찾아가 보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멀찍이서 눈으로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글로 배웠어요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는 행동이 어설프고 서투르면 축구를 하다가 되게 축구를 하는 게 어설프면 야 너 축구 글로 배웠냐? 라고 합니다. 신앙 역시 믿음 역시 우리의 삶 역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글로만 공부한 것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그것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운동장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축구공 그림을 실물 축구공으로 한 번이라도 차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삶, 그 걸음을 내디디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바꿔요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스스로 양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동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번 본문과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본문 10장 41절부터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기자의 이름으로 이 장자는 하나님께 내 인상을 가져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의 이름을
않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와 관련하여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번 본문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와 관련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라 하나님과 증거됨을 취할 것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 쟁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믿음으로 사는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회생활하면서 무분별한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절망을 선언하고 포기를 조장해도 나는 나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보면서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의 목소리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정말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